19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고민하고 뭐 갈등한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가족 안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안에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막 떨리고 갑자기 뭐 물컵을 또 물건을 들고 있다가는 확 떨어뜨리고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문태에 걸려서 자빠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고 마치 자기 몸에 암이라도 요즘 같으면 생긴 것처럼 그런 반응이에요. 다니엘이 본 반응이. 오죽하면 그런 다니엘을 쳐다보고 왕이 말하잖아요.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대답해주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또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이 이렇게 그럴 수 있을 만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어제까지 당신이 살아온 당신 삶의 결론이다. 그거 받아둔 거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대하지 않고 이 체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던 병이 큐티하면서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 듯해 보이시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고난의 원인들을 자꾸 분석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체휼하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의 비에 서기 전에 먼저 돼야 될 일이 뭐죠? 그냥 내리는 비를 함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야, 너한테 왜 이 비가 온 줄 알아? 네가 평소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 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 오늘 일기예배 못 봤어? 비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산을 들고 다녀야지. 이게 다 네 하기 나름인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왜 이 인생의 비를 맞는지 그 고난을 해석하고 뭐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맞고 있는 그 인생의 비를 같이 맞아주는 이 체휼함,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 체휼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공감 이렇게 동정 이렇게 나와요. 동정했더라. 근데 옛날에 봤던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체휼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체휼 심파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제가 평소에 해석을 잘 했었나 봐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냥 같이 비를 맞는 사람이에요. 같이 비를 맞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병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난을 막 해석하고 파악하고 체휼하기보다 그게 먼저 되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기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있잖아요. 그런데 통변의 은사는 체휼하는 은사가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잘 오지 않는다라고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 은사 가진 분들도 여러분을 만나보고 여러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일 통변에 능하신 분은 제 경험상은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말만 해도 알만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장로님, 장로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장 통변이 하나님 주신 확실한 통변인 것 같다라고. 윤석준 목사님 통변도 그랬었는데 그 윤석준 목사님보다도 그 목사님이 장동기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봐 그 목사님이 저건 뭐 정말 완전한 은사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런 통변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방언들을 이게 이제 통변이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들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돼요. 며느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사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훤히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사람을 괴롭히기를 좋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그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통변은 사랑의 은사가 먼저, 체휼함의 은사가 먼저 오지 않으면 통변의 은사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방언들을 다 그냥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꿈을 해석하고 또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거죠? 이 사람이 체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만 그렇겠냐면 꿈의 해석만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도와야 하니까 도울 수 있는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체휼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체질적으로 체휼하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체휼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고질병,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그냥 함께 비를 맞는 그 자리에 먼저 서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그렇죠? 그 사람이 고치고 돌이켜야 될 것들에 대하여 함께 울고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 순서가 바로 놓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보면서 이제 말하라고 하니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놀랍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는데 그 나무가 누구냐면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거 차이예요. 내가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은혜는 뭔 은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서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을수록 더 몰라요. 지금 이 왕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졌다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가졌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참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 하나가 따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난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또 말을 안 듣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25절 가보실래요?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걸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2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야, 이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너한테 온 거야. 야, 네가 지금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지? 그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너에게 준 은혜야. 은혜 때문에 네가 지금 건강하고, 은혜 때문에 네가 보고 들으며, 은혜 때문에 이만한 집을 가지게 됐고, 은혜 때문에 야, 네가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재정뿐만이겠어요? 시간뿐만이겠어요? 건강뿐만이겠어요? 이 삶 자체가 그러하고 이 가정 자체가 그러하고, 그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게 네 거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이게 네 거야. 이 결혼이 네 거고 이 부부관계가 네 거고 이 자녀가 네 거고 이게 다 네 거니? 이게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란다.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분께서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공급되고 부어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그 감사함과 깨어있음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네. 그 왕은 그 나무는 그 왕이니까 이 왕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순찰자 있잖아요. 이 순찰자의 뜻이 뭐냐면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탁복이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천사인데 그 단어 자체의 순찰자의 의미는 뭐냐면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깨어서 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훤히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의도적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고 항상 보고 있고 항상 찾아요. 깨어 있어서 찾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모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개입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처럼 야, 그 나무 잘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를 밝히 아시고 내 삶을 보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부어주셔야 할 때 부어주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나 또한, 그죠?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근데 나무를 베라 그랬어요. 이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모르는 때에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예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싹 뿌리째 뽑아버려서 다시는 어떤 시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남겨뒀어요? 거루터기를 남겨뒀어요. 그럼 거루터기를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싹이 돋아요. 새싹이 돋고 다시 나무로 자라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 생각해야 돼요. 거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예. 이건 끝내라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시라고 끝을 주시는 거다. 감정에, 분노에, 혈기에,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부셔질 때 여러분,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루터기가 있다라고 하는 은혜 아래서 저 여러분이 인생에 잘 정돈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결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세우는 것이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걸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이제 끝이 나겠네? 우리가 다 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야, 이제 저 사람 끝난 것 같다. 저기서 무슨 회복이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재정이 비는 거예요. 30억인가 50억인가 큰 교회니까 재정이 비는데 그 재정이 비는 이유를 목사님이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판사님인데 이제 긁고 넘어오신 거예요. 끝까지 파고든 거죠. 서로 각자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 판사, 이 장로님 아들이 아주 명문대에서 잘 나가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설교를 하면서 목사한테 대들면 그렇게 된다고. 야, 그런 목사가 어딨나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잡아뜨리는데 이 장로님이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갔죠. 결국은 재정행령으로 감옥에 갔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됐죠. 그 많이 모이던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비일비재한 일이 아닙니까? 그 교회만 있는 일인가요? 세상 속에도 일들은 너무 많고 가정 속에도 일들은 너무 많고, 그렇죠?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이 마른 자, 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준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목마른 자들을 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100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갈급한 자, 목이 마른 자,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치유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결정적인 자리까지 나가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그 장로님, 젊은 장로님. 여러분, 그 사람 대단히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는 국제적인 회사에
한국 대표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12,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혼한다 그러면 그 성도들 말고라도 그 성도가 소개하는 자기 친구, 뭐 그는 법정 앞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러고 살아요. 왜요? 자기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거친 너무 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다른 자식을 잃은 고난들이 있죠. 큰 병에 걸린 고난이 있죠. 왜 그런 고난을 주지? 그 결론은 뭐냐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25절도 한번 보시면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를,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7년간의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거래요. 들짐승하고 함께 살 거래요. 하늘에 이슬이 젖게 될 거래요. 뭐 덮을 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지극히 높은 왕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지낼 거래요. 완전수니까 문자적으로 7년인지 아니면 깨달을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삶을 돌이킬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경험 속에다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 값지게 써야 되겠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들을 동요매려고, 그 아픈 자들의 가슴을 부둥켜 안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 가운데 놓일 수 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내 인생을 덤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잘잘못만 따져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하는 방법, 그 거루투기가 남았는데 그 거루투기가 다시 싹이 나고 이거 다시 이게 거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중요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 제발 권면을 받으세요. 말씀의 처방을 받으세요. 뭐가 그렇게 잘한 게 많고 똑똑한 게 많고 잘 살아왔다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받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두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족구문입니다. 이 표구절이에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게 절묘하죠. 네. 여러분 하나면 날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죠? 사랑의 날개, 또 하나는 공의의 날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이 공의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청나라 말기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쫄딱 망하겠다, 야 오늘부터 아편 하다 걸리면 두 눈을 다 뽑아버린다 라고 황제가 칙령을 선포했는데, 이미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 상인들로부터 수없는 뇌물을 받아먹던 내시들, 청나라는 내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그래도 뭐 진배 없잖아요. 그 내시들이 큰일 났다 이거. 계속 아편을 통해서 이거 좀 뇌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황제가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군 정도 되겠죠. 이제 중전이 낳은 아들 중에 왕이 못 되면 대군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후비, 이런 이제 왕비들이 낳은 아들은 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딸이면 옹주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군 중에서 왕이 총애하는 아들, 황제가 그걸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황제 아들이 그 아펜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리자니 자기가 아끼는 내 아들이고, 안 뽑자니 온 나라가 이제는 뭐 황제 칙령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고. 그러면 황제의 결론이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 눈을 뽑아요. 아들 눈을 뽑은 건 공이죠. 자기 눈을 뽑은 건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로 그 나라를 바로잡았다. 없던 얘기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회복, 공동체 회복, 모든 관계 회복은 내 눈을 뽑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공유로 만들어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 눈을 뽑는 사랑이 동반되어질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닥쳐온 7대 이 심판을 통과하여 이기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제시하세요. 공의를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섬기라는 건 뭐예요? 회개에 대등한 삶. 우리는 회개로 끝이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대등한 삶,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를 긍휼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긍휼함으로 나 또한 그를 긍휼하게 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은혜 없이는 내 죄를 깨닫는 회개 없이는 근처도 못 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구나. 이거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 없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 또한 깨어있는 자가 되어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를 직면하고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항상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들을 통하여 나에게 갖고 계시는 사람 살리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못마땅해 함으로 미워하고 나뉘어지고 혈기 부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아버지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들 은혜 아래에서 조명되어져서 깨달아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매매 문제나 또 새 성전의 문제나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얼마나 주셔야 됩니다라는 좀 큰 일을 한 업자가 2명 있어요. 아마도 아침에 제가 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들도 순환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어쩌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7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보고 이때를 은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오.